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또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이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언제든지 복을 주거나 남에게 더 풍성한 좋은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데 사단은 언제든지 범죄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범죄하고 마지막까지 범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사단에게 속하여져 있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말이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이 악한 자가 바로 사단이죠. 사단에게 또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자신의 아우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는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가인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옛 말이 있잖아요. 놀부심보 그랬잖아요. 사촌이 뭘 사면 배가 아파요?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픈 것이 이 심보가 고약한 나쁜 사람들이 갖는 특성인데, 이 가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보가 고약한 악한 자의 무리에 속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착한 행위를 하는 아벨이 미웠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고 동생 아벨에게 주는 이유는 아벨이 자기의 것을 가로채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복 받을 만한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내 걸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악한 자들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약한 자들은 착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얻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미워요. 왜냐하면 제가 교짓하는 것 보면 또 내 걸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누군가 수고하고 열심히 뭔가 선을 행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잘났어, 그리고 참 좋겠다 막 이러고 해서 그 심보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인과 같이 악한 자들에게 속하여져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와 좋다, 정말 야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밝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보면 막 미워지고 그 사람이 또 하는 거 보니까 또 뭘 얻어 먹으려고 저런 짓을 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벌써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이 상당수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빼앗아가서 우리의 심보를 아주 고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끝끝내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아우를 죽이는 일, 아우를 죽여버리는 일. 그래서 보면 질투가 심한 사람들이 있죠. 남의 행위가 미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셔 갖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왕따시키죠. 따돌려서 완전히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종된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와 친구가 되셨다고 우리 주님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약하고 세상 가운데서 멸시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왕따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높아지고 존귀해지면 우리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만큼 나보다도 이렇게 낮고 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걸 이렇게 꺼리게 됩니다. 그게 저 사람만 그렇지 나는 안 그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높아지면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살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고 또 우리는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저 사람하고는 신분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안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좀 더 꺼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 거리를 멀리 두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여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바른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내가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하고 봉사를 많이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자기가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또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만큼 했으니까 난 이미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어 라고 획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자격은 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말씀 또는 계명을 쫓아서 실천하면서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 그러면 우리는 가인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굴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세 많은 사람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 속에서부터 막 미워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또 뭔 짓을 하려고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사람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약간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사단이 상당히 많이 점령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세상적인 마음으로 또 사단의 미워하는 마음으로 파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여기서 세상에 미움받는 형제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라고 말했고, 이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또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누구든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그 아우를 미워하다가 죽인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에 많이 노출되어져서 살았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사람들은 점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줘서, 우리가 좀 알지만 우리 갓난 아이들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이쁘고 너무 귀엽고 막 그렇고 사랑스러운데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 우리가 한번 어쩌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벌써부터 자기 걸 챙기고 자기 걸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거 싫어하고 어떤 아이들 보면 남들 재밌게 놀면 탁 치고 다니고, 이제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막 그런 마음들이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이 성품 안에는 이미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을 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악한 것들을 제거해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더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점점 더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신앙은 그저 괜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괜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자꾸만 변화시키고 제거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이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성령의 이끌림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성령에 맞추어서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성령을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데리고 가려고 오셔서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꾸 떠오르게 하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고 막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하여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에이 이럴 때 왜 그런 게 생각나? 이러고 다 무시해버리고 지나가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철로 역정을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요. 보면 이 크리스찬이 가다가 막 힘들고 막 그렇게 낙담하면 꼭 누가 나타나서 도와주죠. 그러면서 가면 어디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또 힘을 내서 그걸 따라서 가면 그걸 또 극복하여 이겨내고 하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으로 갈 때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지고 싶을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막 잘못을 범하려고 하면 찬송가가 막 떠올라갖고 막 내 안에서부터 막 찬송이 막 나오게 하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떠한가를 점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때에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찬송과 말씀과 막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할 때마다 사단은 언제든지 그것을 무시할 마음을 또 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왜 하필 뭐 이런 게 생각나지 이러고 그냥 무시하거나, 그리고는 그런 것들이 안 떠오르게끔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그런 것들을 막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천사 마귀가 막 서로 이렇게 다투는 모습처럼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다투는 거죠.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받고 살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내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나 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세상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말을 했다면 세상이 너희 말을 들었으려니와,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더 나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빼앗고 뺏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전쟁도 하잖아요. 전쟁.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불사하고도 빼앗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가 직장 내에도 보면 경쟁이 붙잖아요. 학교 내에도 경쟁이 붙어요. 내가 쟤보다 나아야 돼. 그래서 경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경쟁해서 상대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상대를 내가 밟고 올라서야 내가 더 좋은 자리를 간다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리로 살아가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바보죠. 바보예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버리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을 버리니까.
남을 위하여 베풀어 준다고 내게 돌아올 것이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원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아원이나 노인정이나 가면 꼭 이렇게 앞에다가 라면 박스 쫙 쌓아놓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아원의 원생들 모아놓고 또는 노인정의 노인들 모아놓고 다 앞에서 사진 탁 찍고 그리고 그 사진 가지고 신문 기사를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사무실에 유명하게 걸어놔요. 그 왜 그러습니까? 우리 뭐 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죠. 그러면 장사가 잘 되니까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그래요. 그러나 진짜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죠. 매년마다 구세군 그 함에 보면 익명으로 굉장히 큰 금을 넣고 가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들은 자기의 큰 돈을 쓰면서 그냥 어디 뭐 기부단체에 가면 얼굴도 보여야 되고 자기가 누군지 신분도 밝혀야 되니까 이번 길거리에서 딸랑딸랑딸랑 이러고 있는 구세군 함에 가서 그냥 쑥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뭐 봉투 요만한 거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뭐 살짝 보긴 보지만 그게 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쑥 넣고 지나간. 나중에 가서 그분들이 자기의 구세군 단체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있는. 왜 그럴까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병들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험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 도움으로써 세상이 더 밝아지고 세상에 더 살만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의 이름도 하나 얼굴도 하나 밝히지 않고 그렇게 나누고 베풀어요. 우리 주님의 방법이 나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어렵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세상에 불량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모두가 다 불량 학생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다 불량 학생 사람. 왜냐하면 배우지 못했고 또 돌봄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길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는 세상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세상이 내게 뭘 해줄 게 있느냐. 우리 아주 오래 전에 대구에 그 지하철 방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지하철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 질렀는데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해서. 그래서 사회에 소외된 계층으로 불만이 있다가 그 불만을 어떻게 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나도 죽는데 너네들도 같이 죽자 이러고 가서 지하철 안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그리고는 죄 없는 사람들을 그 화재로 죽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가난해지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점점 더 폭력, 도둑, 절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위해서 교도소를 더 많이 씌워? 경찰을 더 많이 늘려요?
자경단을 통해서 어떤 안전을 뭐 경비 시설을 더 강화 이런 걸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배우면, 배운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배우면 좀 더 나아요. 세상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은 나 나누어줘서 선한 일을 했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 자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도움이 다른 한 사람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또는 어둠의 세계로 갈 그 사람을 밝은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있느니라. 그리고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태를 시키면 그 사람은 못 살아가는 거죠. 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검사 중에 그 자기 상관 검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자살한 검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상사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나 봐요. 검사가 제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했는지 나는 그건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상사와 그 부하 직원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미움을 받다가 죽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결국 한 사람이 미움을 받다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어요. 결국 그 상사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 미워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죽게 할 의도는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훈계했을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미워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나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꺼내어서 바깥으로 누군가에게 던져버리는 순간, 어떤 상대를 향해서 내 이 미움 마음을 표출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까짓 걸로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 그 속담에 그랬죠?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는 개구리.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미움받는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있을 곳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를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 주님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고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이 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요한이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안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목숨을 버리자는 거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런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또 많이 책이 나오는데요. 그런 책에 보니까 좋은 상사는 있잖아요. 부하 직원을 책망하지 않는데 부하 직원들에게 너 왜 이렇게 못해? 뭐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그만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만큼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거나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부하 직원을 책망하기 전에 자기가 이 부하 직원이 그렇게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고 여기면 훨씬 더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더 많이 베푸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더 많이 베풀었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제부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나온 곳이 뭐냐면 19절에 가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이 굳세게 또는 굳세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굽힘이 없고 굳고 세차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확신 있게라고 하는 게 확신이라고 단어가 번역됐더라고요. 확신 있게는 뭐냐면 굳게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그 진리에 대해서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굳게 가지고 믿으라는 거.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확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게 내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하지만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좀 더 굳세게 가져라. 난 진리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사람이야. 진리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좀 더 분명하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따라하고, 이쪽 가면 이쪽 하는 대로 따라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없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흔들려 버려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무슨 빛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진리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세요. 우리가 책망할 마음이,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신 있게 굳세게 잡아야 되는데 혹 그렇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조차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넘어지지 말고 다시 주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다시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더 이상 계속해서 나를 고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구나,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회개함으로써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담대함. 이 담대함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담대함,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함 이런 뜻인데, 그거 말고는 좀 더 나은 단어가 이렇게 떳떳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당당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실수하고 저지르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자꾸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도닥거리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 속한 자로서의 점점 더 확신을 굳건하게 갖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어지는데, 그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안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는 아직 충분히 떳떳하거나 충분히 당당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이라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우리가 주세요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 받을 수도 있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때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주머니에서 우리 사탕이나 아니면 요즘은 뭐 이렇게 또 돈이야 이렇게 해서 아이고 과자 사 먹어라 이러고 꺼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뻐 보이기 때문에요. 그 아이가 이뻐 보이고 그 아이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을 서로 지켜 사랑하면,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책망할 것이 없는 현재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